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 대신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내가 하면, 내가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일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엄청난 명언이 있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다시 하겠습니다. 구하라. 네,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형편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또 기쁠 때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따라서 하시라니까요. 기도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누구든지 누가 상담을 하거든 반드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라고요? 기도하라, 주실 것이요. 이 두 마디면 끝납니다. 이 두 마디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함축되어 있어요. 본문 54장 보겠습니다. 54장 1절 2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은 특별히 성경에 영적인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나는 정말 영적이고 싶다, 영적인 분별을 갖고 싶다 하는 분들은 시편을 날이면 날마다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인 것들은 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눈에 들어오지만 그 중에서도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서 어때요? 육으로 방어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시편의 말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영적인 분별을 갖고 싶다 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시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사용할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53편의 1절 2절에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기가 함께 보금자리를 나름 펼쳐가고 있던 십이라는 족속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사울에게 바울이 자기 족속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 이간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울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생명에 완전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이 1절 2절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였냐면 참 다윗은 하나님하고 친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일반인은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정말 친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한 분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청 친했던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런 얘기는 친구들하고 할 수 있잖아요. 야,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줘 이러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이거 친하지 않으면 이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친구인 거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어요? 들어주시지요. 그 다윗은 시편 54편을 보면은 다윗에게는 큰 무기 2개를 가지고 이 영적 전투를 합니다. 다윗은 예감을 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는데 정말 엄청난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는데 무기를 2개를 준비했어요. 어떤 무기요? 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
이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는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어때요? 엄청난 하늘의 권세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쫓아오지만 자기를 지금 죽음으로 위협하고 있지만 이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주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입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다윗은요, 주의 이름을 무기로 삼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무기를 삼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의 무기, 주의 이름의 무기와 기도의 무기, 이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하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우리는 배우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대를 배우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똑같아요. 앞면 뒷면이지요. 순종과 기다림은. 믿음이 있으면요, 순종하게 돼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다리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금 이런 생명의 위기를 만났는데도 다윗은요, 어떤 사람에게 도피하거나 사람에게 피하거나 그 도움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야, 니들 왜 나 배신해가지고 내가 또 죽음에 처하게 했니? 이 족속들아, 이렇게 얘기도 안 했어요. 오직 그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로 무기를 삼아서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때요? 가장 영적 분별을 갖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윗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요, 우리를 도우시는 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된 하나님 말씀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먼저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백부장은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자기 가족 중에 하인이 병이 들었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오랜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도요 보니까 무기를 2개를 삼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사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직접 가까이 나온 건 지금 처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친한 것처럼 얘기해요. 백부장도 보니까. 이거 친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친한 사이예요. 벌써 어떻게 영적 교감을 벌써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만 봐도요, 너랑 나랑 둘이 친한지 하나님이랑 너랑 친한지 우린 다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었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처럼 가까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구절을 보면은요, 이미 백부장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감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할 수가 있어요? 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 앞에 나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순간에 어떤 것을 한 게 아니에요. 다 마음속으로, 생각과 마음속에요, 이미 믿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정말 나를 구주로, 메시지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하러 올 때 이미 여러분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이며 나의 어떠한 계획을 놓고 계신 것을 여러분은 알고 믿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전투를 끊임없이 해야 하냐면 하나님 말고 누가 또 있어요? 영적인 존재? 마귀가 있잖아요. 이 마귀가 항상 해방을 해요. 어떻게 먼저 해방을 합니까?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 철퇴를 맞아서 권세를 잃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냐면 우리의 옛사람의 죄성, 연약함,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옛날에 이런 죄 지었잖아. 계속 이렇게 우리를 생각 속으로 우리를 계속 전투를 시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죄인이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에서 승리를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마귀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런 전투가 있어요. 이 전투에서 여러분은 승리해야만이 여러분은 매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쭉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말씀이 예언되어진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말로 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어. 지금 너희가 받는 이런 고난, 위기는 이건 다 지나가게 돼 있어. 너희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교훈을 얻기를 바래. 다만 이건 교훈이야. 하지만 이건 지나면 너희에게 평안과 희망을,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우리는 항상 위기 앞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위기가 내게 왜 왔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함과 동시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대처한다면 여러분은 백전백승합니다.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패배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짓밟히기밖에 더 합니까? 마귀에게요, 종노릇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의 종노릇합니다. 패배하면. 그럼 패배하면 뭐예요? 그 종말은 지옥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승리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한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내가 이미 다 먼저 값을 지불했어. 나의 죽음으로, 피값으로, 나의 살을 찢음으로 내가 다 지불했어. 떨지 마, 쫄지 마. 나의 계획을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세요.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엄청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섬김이, 지금의 헌신이, 희생이 여러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우리에게 다시 올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고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지키며 나갑시다. 순종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속이지 맙시다. 그 이후에 더 큰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면 사랑합니다 해놓고요, 축복이 당장에 없으면 어때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축복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당장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해요. 안 하는 것처럼 해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축복을 사랑해요? 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해요? 축복을 사랑해요? 네. 오늘 이후로 속지 마십시오. 자신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축복이 더디 온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픔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사랑을 이겨낼 수 없어요. 다 포기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희생이고 섬김이고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그냥 각오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길이 참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바친 헌신이 수천 배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꼭 받으려고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 자연의 원리, 순리대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저도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우리 그 승준이 형제가 신학교에서 자기가 그 농사한 것 중에 일부를 그 즙을 신학교에 학생들한테 나눠줬다고 해요. 뭘 바라고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감동받은 분이 그걸 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뭐 승준이가 그거 팔려고 거기 갔겠어요? 했겠어요? 근데 야, 바로 그거다. 작은 거지만 쉽게 하면 이게 원리다. 원리. 뭐예요? 주면 사랑을 건네주면 사랑은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그냥 대가 없이 한번 줘보세요. 대가 없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어때요? 계산은 이건 어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는 순간.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것이고 세상 것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백부장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 땅에 너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백부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백부장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어때요? 자기 집의 하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 것이에요. 예.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어때요?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첫 번째, 구원이, 정말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며, 마귀에게 영적인 전투에서 늘 승리하게 될 것이며,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세요? 예,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예, 다 해놓고 누가 우리를 칭찬하고달라, 승준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만 하면 된다고. 예, 평생에. 아멘.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형편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반대로 바꾸셔서 우리에게요 선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는다면 여러분은 두려움에서 안전한 자유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예, 어떠한 형편처지에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지라도 매 맞지 않는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부모에게 훈계받지 않는 자식이 누가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살면서 부모님께 훈계를 받아본 적이 없다. 얼마나 잘했으면 훈계를 안 받았겠어요? 대부분 훈계를 받겠지요. 예. 훈계를 받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 부모에게 훈계를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자녀이고요. 예.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또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나의 열정, 감사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와 그 기적의 순간들과 사랑을 입었던 것들을, 이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세요. 이걸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다윗처럼 친하게 지내셔서 친구처럼 기도하시고, 또 친구처럼 응답도 쉽게 받으시고, 또 순종하시고, 또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셔서 마귀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허다한 영적